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이들을 만난다. 이름을 기억하고 번호를 저장하고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들이 수없이 스쳐 지나간다. 젊을 때는 그 모든 인연이 오래갈 것처럼 느껴진다. 함께 웃고 술잔을 기울이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시간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의 파도가 몇 번 밀려오고 나면 알게 된다. 그 많던 인맥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명함첩 속 이름들은 잊히고 전화기 속 목록은 점점 공허해진다. 한때는 서로에게 필요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멀어진다. 그것이 섭섭할 때도 있고 허전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인연이 흩어지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진짜 인연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다. 강물은 굽이치며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모래와 돌멩이는 저절로 가려진다. 그처럼 세월의 물결이 인연을 거르고 나면 결국 마음이 맞느니, 말이 통하느니, 무엇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이만이 남는다. 그가 바로 벗이다. 벗은 오래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벗은 서로의 이익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남아있는 사람이다. 마음의 온도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굳이 말을 포장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그런 이가 곁에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세상은 언제나 관계의 그물 속에서 얽히고 풀린다. 그 속에서 사람은 수없이 오해하고 기대하고 실망한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연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사람의 관계는 자기 마음의 그림자다. 내가 이익을 줬을 때는 이익에 인연이 따르고 내가 평안을 구할 때는 평온한 사람이 다가온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그 탐욕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에 맞는 인연이 나타난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 사람은 내 안의 불안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태도는 언젠가 나도 내 안에서 품었던 그 어둠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깊은 인연도, 얕은 인연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파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짜 친구를 구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인연이, 내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인연이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고요하면 고요한 이가 내 옆에 앉는다. 그는 말이 적지만 따뜻하고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비추는 사람이다. 그런 인연은 결코 많지 않다.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오래 남는다. 젊은 날에는 사람을 고르는 눈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더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진짜 인연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만남이 잦지 않아도 대화가 길지 않아도 그 사람이 떠오를 때 미소가 지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친구를 많이 두려 하지 말라.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 애쓸수록 마음이 분산된다. 한 사람의 진심이 10사람의 형식보다 깊다. 벗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로 존재한다. 세월이 나를 데리고 가고 이름들이 사라져도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 그것이 참된 인연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진심이다.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진심은 말보다 조용하고 약속보다 단단하다. 그것이 바로 벗이 주는 위로이자 인생의 쉼터이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타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낸다.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도 눈빛은 타인을 낮추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교만에 물든 것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을 깎는 말이며 남을 향한 조롱은 자기 마음에 불안이 흘러나온 소리이다.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순간 이미 자신에 대한 존중도 사라진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남에게도 적용할 줄 안다. 남에게 함부로 하는 이는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나 속은 약하다. 그 마음 안에는 늘 불안이 자리한다.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 남을 짓누르고 자신이 작아질까 두려워 남을 깎아내린다. 그러나 그 행위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드는 일이다. 타인을 낮출수록 자신의 마음은 더 어두워진다. 이것이 업의 작용이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가 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만 공손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거칠게 대한다. 그런 사람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연이란 거래가 아니다. 진심은 거래를 견디지 못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오래 곁에 두지 않는다.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 그가 낯선 이를 존중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단단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질서와 인연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에게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돌아서 다른 일을 헐뜯는 자는 결국 그 혀끝으로 자기의 복을 베어내는 사람이다. 타인을 존중하는 일은 거창한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 기본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에게 평화를 느낀다. 왜냐하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인간다움을 무시하는 것이고 타인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면 남에게도 거친 말을 쉽게 내뱉지 않는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쉽게 하지 않는다. 결국 타인을 향한 태도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거울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모순이 불화를 낳고 그 불화가 세상의 모든 관계를 흐린다. 남을 향한 존중도 남을 향한 멸시도 모두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을 향해 던진 따뜻한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남을 향해 던진 차가운 말도 결국 내 귀에 되돌아온다. 이 세상은 거울이다. 나는 남을 통해 나를 본다. 그래서 인연을 맺을 때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내가 존중을 잃은 순간 세상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타인을 귀히 여기는 일은 나를 닦는 수행이다. 남을 향해 인사를 건네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마음 공부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다. 너도 나와 같은 생명이다라는 깨달음이 자비의 뿌리이다. 인간관계의 문제 대부분은 존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말이 듣기 싫을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말 속에 깃든 무시와 불신이 더 아프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단 한마디의 존중이 있다면 오랜 상처도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그래서 존중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다. 진짜 친구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 삶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 그가 곁에 있다면 그것이 이미 복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평화롭지는 않다. 어떤 인연은 처음엔 향기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된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언젠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꾸 붙들려 한다. 그래도 내가 쌓은 관계인데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맺힐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남고 끊어질 인연은 애써도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억지로 웃고 마음에 없는 인사를 하고 속으로는 피곤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는 오래될수록 마음을 닳게 한다. 처음에는 예의로 시작했으나 이내 감정 노동으로 변하고 결국 그 속에서 진심이 메말라간다. 그런 관계는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가 된다.
진정한 관계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내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상대도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것이 오래가는 인연이다. 내가 상대를 고치려 하면 이미 그 인연은 삐걱대기 시작한다. 인간은 남을 바꾸려 할 때 고통을 얻는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 왜 나는 저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의 행동에 분노하는가? 그 대답은 상대에게 있지 않다. 내 마음속 미해결의 그림자 속에 있다. 내가 평안하면 상대의 거친 말도 바람처럼 지나간다. 내가 불안하면 그 바람조차 폭풍이 된다. 그러므로 평안은 상대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모든 괴로움은 분별에서 일어난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맞는 사람, 틀린 사람. 이 모든 구분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내 분별이 사라지면 원수도 사라진다. 그 순간 세상은 그저 인연의 강물로 흘러간다. 억지로 맺은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이다. 나를 괴롭히던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에 묶여있던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사람은 놓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는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을 성공의 능력으로 여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니 관계를 놓을 줄 아는 지혜가 평화의 조건임을 알게 된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수는 없다. 그 중에는 잠시 스쳐가야 할 인연도 있고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서로가 평안한 인연도 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집착하면 마음이 병든다. 사람이 떠날 때는 그 떠남도 인연의 일부이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고개 숙여 인연을 보내야 한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막게 된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복도 들어오지 않는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게 하고 오는 사람은 환히 맞이하라. 그것이 자연의 도이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일이 죄스러운 일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계절이 있다. 봄처럼 피어나던 인연도 가을처럼 떨어지는 날이 있다. 그 시기를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다.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인연을 오래가게 하는 비결이다. 사람의 마음은 손안의 모래와 같다. 세게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부드럽게 쥘수록 오래 남는다. 관계도 그렇다. 붙잡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고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그러니 억지로 붙들지 말고 마음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라. 그때 비로소 남는 인연이 보인다. 모든 인연을 지키려 하지 말고 진심이 통하는 인연 하나만 남겨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은 복이 아니고 평안한 사람 하나를 곁에 두는 것이 복이다.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맑으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인연은 머물러야 할 때 머물고 떠나야 할 때 떠난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놓을 수 있다면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붙잡는 이는 여전히 속세에 있고 놓는 이는 벌써 해탈의 문턱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말이 통하는 데 있지 않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가 곧 진짜 친구이다. 젊을 때는 서로의 생각이 맞아야 친구라 여긴다. 정치적 견해가 같아야 하고 취향이 비슷해야 하고 같은 이야기에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 알게 된다. 대화의 내용보다 그 대화를 나누는 공기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과 있으면 조용해도 따뜻하고 같이 걷기만 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것이 오래 남는 인연이다. 벗이란 마음의 쉼터다. 세상에 지친 날 그 곁에 앉으면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된다. 그는 내 결점을 고치려 들지 않고 내 아픔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 자체로 나를 인정해 준다. 그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되고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다. 그 고요한 순간이 곧 우정의 본질이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대부분 맞추려는 마음에서 온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말이 괜찮게 들릴까? 이런 생각이 많을수록 관계는 불편해진다. 그러나 진짜 벗 앞에서는 그런 계산이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선다.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생긴다. 나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남은 이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의 침묵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뿐이다. 진짜 벗은 내 말보다 내 마음을 듣는 사람이다. 친구를 통해 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는 나에게 교훈을 주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그저 곁에 있어주며 내 마음의 어지러움이 가라앉게 만든다. 그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세상에 대한 분노나 불만이 조금씩 사라진다. 이것이 참된 인연의 기운이다. 벗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넓지 않다. 많은 사람과 얕게 나누기보다 한 사람과 깊게 나누는 편이 훨씬 풍요롭다. 깊은 인연 하나는 1000명의 인맥보다 낫다. 그 한 사람 앞에서 울 수 있고 그 한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다. 진짜 벗은 나를 꾸짖을 때에도 따뜻하다. 그의 말에는 이김이 없고 사랑이 있다. 그는 나의 허물을 보고도 버리지 않고 나의 성장을 바라고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 자비가 있고 그 자비 속에 진실이 있다. 그런 벗은 흔하지 않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닮음에서 오지 않는다. 차이를 품을 수 있는 관계에서 생긴다.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도 그 다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정의 성숙이다. 벗은 거울이다. 그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본다. 그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그 기다림이 나를 성장시킨다. 나 또한 그런 벗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 벗을 만나면 얻으려 하지 말고 내가 주려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때 관계는 이익이 아닌 은혜가 된다. 세상에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친구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 말 많은 이는 떠나고 조용한 이가 남는다. 왜냐하면 침묵 속의 진심은 오래가지만 말 속의 허영은 금세 사라지기 때문이다. 벗이란 함께 울어주는 이다. 웃을 때만 있는 이는 동행일 뿐이다. 내가 아플 때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벗이다. 그는 위로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느끼며 묵묵히 있어준다. 그 침묵 속에 모든 위로가 들어있다. 진정한 인연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준다. 시간이 쌓이면 관계의 허물이 벗겨지고 그 안에 진심만 남는다. 벗이란 그 진심을 함께 지켜내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이 덜 외롭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온기가 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이가 많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슴 속에 오래 머무른다. 그러나 그 미움은 결코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 미움은 오직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불 속에 타인을 던지려다. 자신이 먼저 그 불에 손을 넣는 일이다. 그 불길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된다. 미움은 타인에게 닿기 전에 나의 내면을 태우고 그 죄가 내 마음의 평화를 덮어버린다. 미움이 많을수록 세상은 좁아진다. 모든 사람이 나의 적처럼 느껴지고 어떤 말에도 의심이 깃든다. 그리하여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둔다. 이것이 미움의 업이다. 타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자를 본다면 그 미움 또한 내 마음의 그림자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내 안의 상처가 비친 그림자이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물어야 한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가?
악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귀를 찌르기 전에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보아야 한다. 남을 비난하는 자는 사실 자기 내면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깎아내리며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그러니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 또한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사슬이라 한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미움으로 되갚아 또 다른 고리를 만든다. 그 고리가 이어지고 이어져 결국 세상 전체가 고통으로 묶인다. 그 사슬을 끊는 길은 단 하나,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남을 욕할 때 그 말이 떠난 방향보다 먼저 내 입을 더럽힌다. 그대가 타인을 저주할 때 그 소리가 남의 귀에 닿기 전에 내 마음을 더럽힌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침묵을 택한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다. 나는 젊은 날에 나를 헐뜯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해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 알게 되었다. 그들의 말은 내 진실을 훼손하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자기 안의 어둠을 내 이름으로 비추었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사라지고 연민이 남았다. 악플과 비난, 혐오의 말들은 세상에 늘 존재한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날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지배한 적도 없다. 어리석은 미움은 언제나 잠깐 번지고 곧 스스로를 태워 사라진다. 남의 악한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나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혐오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그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를 해친다. 남이 던진 돌은 잠시 아프지만 내가 던진 돌은 오래 남는다. 내 마음속 미움을 놓으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진정한 수행자는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악한 말을 들으면 연민을 품고 좋은 말을 들으면 감사로 받는다. 그리하여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일심의 경지이다. 남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라.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말 뒤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 보라. 그때 그 사람은 적이 아니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된다. 미움은 마음의 벽을 세우지만 이해는 그 벽에 문을 낸다. 이 세상은 우물가와 같다. 그대가 던지는 돌이 크면 클수록 그 울림이 오래 남아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따뜻한 말을 던지면 맑은 물결이 돌아오고 거친 말을 던지면 탁한 물이 튄다. 그러니 말과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착각임을 알았다. 자아는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찾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아는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 만들어 감은 하루하루의 마음의 행위 속에 있다. 어느 날 문득 이게 진짜 나인가 하고 묻는 순간이 있다. 그 질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가 아무리 깊은 산속을 헤매어도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없다. 그대가 행동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가 곧 나이다. 나는 한때 수도승들이 참나를 찾아 떠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세속을 끊고 말을 줄인다. 그러나 진짜 나는 산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산을 벗어나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분별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비로소 보인다. 그대가 일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말로 인연을 맺는가,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자아를 빚고 있다. 자아란 거울과 같다. 하루에도 수없이 얼룩이 생기고 닦아야 한다. 어제 닦았다고 해서 오늘도 맑은 것이 아니다. 오늘 닦지 않으면 다시 흐려진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수행이란 어제보다 오늘의 마음을 조금 더 맑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나를 찾는 길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를 돌아본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후회조차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때의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이 곧 성장의 증거이다. 젊은 날의 내가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했다면 나는 여전히 제자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어제의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만큼 나의 자아가 한 걸음 더 깊어졌다는 뜻이다. 자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깎이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다. 자신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오늘의 내 마음을 비추어 보라.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된다. 그대가 스스로를 꾸짖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마음이다. 나는 살아오며 깨달았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고 지혜는 마음에 새겨진다. 지식은 외워도 변하지 않지만 지혜는 실천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지식이 나를 만든다면 지혜는 나를 완성한다. 자아를 만드는 길은 고요하지만 단단하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외롭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내가 자란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바로 세우면 세상도 나를 바로 본다. 자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나를 빚는다. 욕심으로 한 말은 나를 거칠게 만들고 진심으로 한 말은 나를 맑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다시 빚어야 한다. 세상은 변해도 마음의 돈은 변하지 않는다. 진짜 자아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내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나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의 마음이 곧 그대의 진짜 얼굴이다. 세상은 가면을 좋아하지만 진리는 가면을 벗은 자에게 머문다. 나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나에게 어떤 것인가?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냉혹하지 않은가?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완전하지 못한 자신도 품어라.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그대의 자아는 비로소 단단해진다. 진짜 자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넘어지고 일어나며 한 번 더 자신을 믿는 그 순간 자아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묻기보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물어라. 그 대답이 바로 그대의 자아이다. 세상은 인연으로 엮이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처음 만날 때는 반가움이 가득하고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이 흐르며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다. 인연의 시작도 끝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혼자 남는다. 친구도 가족도 인연도 결국 떠난다. 그러나 그것이 외로움은 아니다. 떠남이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이다. 그대가 떠나보낸 그 마음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인생은 늘 비우고 채우는 흐름이다. 젊은 날엔 누가 내 곁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남은 사람이 더 소중해진다. 함께 있지 않아도 그 마음이 따뜻하게 남아있는 사람, 그가 진짜 인연이다. 그런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로 이어진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이름이 희미해지고 많은 얼굴이 잊히지만 그때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던 그 순간 그 진심이 세상을 조금 더 맑게 만들었다. 비록 그 인연이 끝났더라도 그 마음의 흔적은 나를 성장시켰다. 그래서 인연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배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인내를 배우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자비를 배운다. 때로는 배신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이별을 통해 비로소 평화를 배운다. 그러니 인연의 모든 형태는 다 스승이다. 좋은 인연도 나를 키우고 나쁜 인연도 나를 다듬는다. 삶의 후반부에 이르면 이제는 새로운 인연보다 마음의 고요가 더 그리워진다. 젊을 때는 누가 나를 알아줄까를 고민했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가를 묻게 된다.
결국 사람은 세상의 관계를 통과해 자기 마음과 마주 서게 된다. 모든 인연이 흩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그대 자신뿐이다. 그대가 타인을 이해할수록 세상은 너그러워진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수록 인연은 평화로워진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결국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이다.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안의 어둠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의 빛을 비춰준다. 그 모든 빛과 어둠이 모여 나를 완성한다. 나는 이제 인연을 억지로 맺지 않는다. 오는 인연은 맞이하고 떠나는 인연은 보내며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요동쳐도 평안하다. 진짜 평화는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피어난다. 사람이 떠날 때는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라. 빈자리는 고요의 공간이 되고 그 고요는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그대가 그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마음은 더욱 깊어진다. 진짜 친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고요함 속에 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다. 삶이란 거대한 인연의 강물이다.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그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는다. 그러나 그 물줄기의 근원은 하나이다. 그 근원이 바로 일심이다. 모든 인연은 일심에서 비롯되어 결국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맑았는가, 그 마음으로 어떤 인연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곧 그대의 삶의 기록이다. 진짜 벗은 이름으로 남지 않는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따뜻한 눈빛, 그 순간의 평화로 기억될 뿐이다. 그것이면 족하다. 이제 나는 안다. 인연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인연의 끝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러므로 관계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나라는 마음 하나이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인연은 마치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그저 두 팔을 열면 스쳐 지나가며 향기를 남긴다. 인생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로 채워지지만 그 관계 속에서 결국 배우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사람이 떠나도 말이 사라져도 마음이 남으면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고 내가 흔들리면 모든 관계가 흔들린다. 그래서 수행의 길은 남을 바꾸는 길이 아니라 나를 닦는 길이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면 세상은 그 마음을 비춘다. 벗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벗이 되어라. 존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존중하라.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 그대가 던진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젊은 날에는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된다. 고요한 외로움 속에 진짜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사람의 수가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혼잡일 뿐이고 사람이 적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풍요이다. 이제는 많음보다 기쁨을 구하라. 그 기쁨이 마음의 평화를 만든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인연에 감사하라.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이어가느라. 자신을 잃지 말라. 그대의 평화를 해치는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레 머물 뿐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스스로의 친구가 된다. 그때는 외로움이 곧 수행이 되고 고요가 곧 자비가 된다. 남을 향한 이해와 연민은 결국 나를 향한 치유가 된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삶은 만남의 연속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나로 돌아온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인연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비추라. 그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미 마음 공부의 한 장면이다. 벗이란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이다. 그대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변한다. 결국 인연이란 거울에 비친 마음의 모습일 뿐이다.
그 거울을 닦으면 모든 관계가 빛난다. 그것이 원효가 말한 일심의 길이다. 오늘의 말씀이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